당황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참, 온 국민들, 온 백성들 어찌해야 할지. 세월호도 세월호인데 또 이렇게 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 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며, 또 뿐만 아니라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좌절 속에 맞이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마스크 벗고서 뭔 또 귀신 섬긴다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참 우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아버지가 아주 슬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들이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게 됐는데,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아들이 6개월 후에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아빠, 내가 교통사고 나서 큰 돈이 필요하다. 야, 아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니,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얘야, 너는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않냐?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그냥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 목소리를 6개월 만에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 아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 문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성수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29장 30절 32절 말씀해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도대체? 왜 서양 귀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섬길 귀신이 없어서 단군 귀신 섬긴다, 무슨 귀신 섬긴다, 무슨 귀신 섬긴다, 이젠 서양 귀신까지 섬기냐 말이에요. 참, 우상 숭배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적인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시는데,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다.
진리 대신 주님께로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지금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이 되셔서 각 사람 심령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인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하고 심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가정 회사에서 퇴근하면 가정으로 가고 다른 데 술집으로나 딴 데 빠지지 않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곧 자기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못 가게 만듭니다. 마귀는 교회 못 가게 만드는 방해꾼이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악한 자의 습관이 우리 삶에 오게 돼요. 참 주일 아침 되면 그 바쁜데 막 샤워하고 립스틱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머리 그냥 푸까시 하고 최고 이쁜 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딱 들어와요. 그 미치는 거지.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남편 친구가 왔어.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문 열고 나가야 돼요.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박차게 당신도 나 따라오려면 따라오든가 대차게 그리고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악한 습관을 버려야 돼. 저 집은 주일날은 가면 개떡도 안 준다. 그런 게 인식이 돼야지 안 오지. 아니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참 그거 예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국방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문화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푸르쉐린과 우유가 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판매 촉진을 막 일으키고 한 국민 한 우유팩 먹어주기 운동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 도산처럼 막 무너지면 어떡하겠어.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우유나 많이 드세요. 강원 우유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거 영양 받아서 또 망하면 어떡하겠어. 왠데 이렇게 강원 우유는 이렇게 비싸? 다른 거는 보통 4,000원, 2개 4,000원이 사는데 이건 어떻게 5,000원 가까이. 참 강원 우유 만드시는 분들이 강심장이다. 제가 한번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라서 한번 사주려고 보니까 야, 다른 거는 보통 그냥 우리 싸게 먹는 우유는 3,800원 먹는데 이거는 4,800원이에요. 1,000원이나 비싸. 무슨 강심장으로 거기다 내놓는지 모르겠어. 참, 약간 곁길로 갑니다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이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식솔들이 그 가장이 벌어온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여러분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꿈꾸는 가정이 10가정 가운데 4가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비록 2002년 통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잠식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가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와야지. 올해도 우리는 풍년이어서 지금 김제평야에 어떤 한 농부가 그냥 화딱지 난다고 농사 너무 잘 돼가지고 화딱지 난다고 그냥 갈아엎었어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흉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흉년이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흉년이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자,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막 포위를 했어요. 매일같이 수많은 마차들이 곡식을 실어 날랐었어요. 그래서 곡식값이 안정화돼서 국민들도 먹기 살기 좋았었는데 베나닷이 저렇게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니까 마치 우크라이나가 곡식을 내다 팔고 싶어도 못 팔는 길에 그냥 잔뜩 깔려 있으니 그거 갖다가는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도대체 그 지형이 어떠한가 잘 몰라서 우리 김성훈이 우리 김 박사한테 야 그거 좀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근데 딱 보니까 와 이게요 아주 좁은 협곡 같은 데를 2번이나 지나야 돼. 거기다 길에 깔아놔 보세요. 뭐가 지나가겠어. 그냥 부딪히면 그냥 폭발나서. 그래 지금 식량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식량이 없어서 쩔쩔쩔 매는 백성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건 전쟁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전체를 이 베나닷 군대가 또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에 있는 살코기는 먹기가 제일 나쁜 부분이라서 고기 중에서 가장 싼 고기예요. 그런데 은 80세겔입니다. 자, 1세겔은 당시 4일치 급료예요. 그러니까 80 곱하기 4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320일입니다. 근데 1일 노가다 비용이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되죠? 6,400만 원이에요. 이까지 나귀 머리 하나에 6,400만 원. 일반 노동자, 노가다 뛰는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다. 자, 그런데 비둘기똥 4분의 1은 5세겔인데 비둘기똥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똥을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콩과 식물의 열매로 영양가가 가장 없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인데 작은 잡곡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걸 달걀 6개 분량, 제 주먹이 좀 크죠. 제 주먹은 타조할 만합니다. 달걀 6개 정도니까 요만한 거 6개 분량이 얼마냐? 5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4일치 품삯. 5, 4, 20. 하루 노동자 일당은 20만 원. 예, 얼마예요? 400만 원. 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도 잡아먹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식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팔방 다 막히게 됩니다. 전쟁할 땐 좋았어요. 그러나 막바지에 들어서니까 먹을 게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 고기를 먹고 가죽 털을 밀어서 그 가죽을 불겨서 먹은 거예요. 에이, 어찌 그럴 수가. 여러분, 그럴 수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셰파트, 독일은 원래 셰파트가 유명하잖아요. 셰파트 다 잡아먹은 거예요.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집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또 먹을 게 없습니다. 가죽 격대. 여러분 다 이게 쇠가죽으로 돼 있거든. 가죽을 풀어가지고 그걸 물에다 퉁퉁 불겨요. 그걸 뜯어먹은 거예요. 가죽 옷을 뜯어먹은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루는 사마리아 성에 왕이 성의를 걷는데 한 여인이 와서 절박하게 왕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요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내 아들을 갖다가 잡아먹었는데 요년이 오늘 돼가지고 지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왕복을 찢은 거예요. 왕복을 찢으니까 그 안에 왕이 뭘 입고 있었냐면 겉에는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안에는 까칠까칠한 그런 죄인들만 입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왕도 사실은 백성들 앞에는 왕복을 입고 왕치레를 했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런 정말 국가적인 이런 위기를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왕복을 찢으니까 그 안에 굵은 베옷에 속살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이 문둥이들은 게하시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입은 몸의 질병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밖에 내버려집니다.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들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 참 치근한 마음으로 지 먹던 빵을 휙 던져주면 그걸 주워서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당시 나병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성문이 다 막혀서 곡식 한 톨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 성. 며칠 몇 날 굶주리는데 이게 참 절박하단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가 다른 나병 환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절박하게 양식을 구한들 지금 쌀 한 톨, 보리 한 톨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곡식 나올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자 이거예요. 그리고는 해질 무렵에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아람 진영은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전차 소리가 들립니다. 말들이 끄는 전차 소리. 이 전차가 그래도 이 나무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그러니까 철그덕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 달리는 말굽 소리가 막 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골집에 들어가는데 야, 탱크가 한 20대 정도가 딱 지나가고 탱크에다가 탄약을 보급하는 탄약차, 그다음에 이렇게 무전차, 별차 다 지나가더라고요. 예, 탱크만 한 20대 정도 지나가고 일반 차들이 한 7, 8대 지나가는데 그 M60 트럭이 가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접근 금지, 폭발물. 그게 뭐예요? 다 폭탄 실은 거예요. 와, 그 딱 지나가는데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어. 사람들이 다 막 달려가다 그러니까 다 천천히 갑니다. 왜? 탱크 보는 게 쉽지 않거든. 여러분 애기들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탱크 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거 신기하단 말이야. 탱크 가죠. 그 다음에 장갑차 가죠. G차 가죠. 포탄 실은 차 가죠. 한참 천천히 가면서 다, 야, 근데 그것도 장관이더라고, 가는 게. 근데 여러분, 걔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장관이고, 야, 참 멋지다. 훈련하는 거 멋지다. 늦을 때면 우리가 밤잠 2다리 쭉 뻗고 잠잔다. 그런데 그게 북한군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오줌 지리지. 차 당장 돌려서 도망가지. 왜? 한 방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저녁 식사하려고 다 진마다 다 식사를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서 하고 탱크 소리가 납니다. 그 어서 말바꾸 소리가 탁탁탁탁. 그러니까 식사하다 말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말도 나귀도 다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호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진영에 천막이 그대로 있고 말과 나귀와 그리고 진영에 그대로 있고 식사 준비하는 거 그대로 다 있어요. 목숨만 살려고 다 도망친 거예요. 자,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천막 가까이 가서 여보슈 우리는 사마리아 성 나병 환자인데 우리 당신들한테 항복하러 왔어.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허겁지겁 가서 보니까 닭다리, 그 다음에 쇠고기, 그냥 뭐 진수성찬이야. 그래서 거기서 막 뜯어먹습니다. 허겁지겁 막 뜯어먹고 배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이제 그 진영에 돌아다니면서 막 뒤지니까 금붙이 나오지, 은붙이 나오지, 좋은 옷 나오지. 야야야야, 갖다 감추자. 그래서 한 보따리 갖다가 금, 은, 신기한 보석들 그리고 옷 갖다 감췄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 그래서 이번에 2번째 다시 가자. 그래서 또 그냥 가서 장군님 있던 막사 팍 뒤지니까 또 금은 보아 잔뜩 나와요. 옷 좋은 거 나와. 다 갖다 감췄어.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한 번, 2번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아람 군대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성은 쫄쫄쫄 굶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형편과 처지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 지혜를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립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거기 내 새끼도 있고 내 마누라도 있고 내 아들 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친지도 있는데 어떻게 굶기게 할 수 있겠어. 갑시다. 그리고는 4명이 가서 아람
진영의 모든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산의 진미를 잔뜩 베풀어놨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먹고 배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쌓아놓은 모든 곡식을 다 취해서 감으로 사마리아 성이 다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네 명의 나병 환자는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혼자서 매우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 이게 얼마나 마음의 충격입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추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계곡진데 아무데 그냥 햇빛 가리고 비 가리고 눈 가리는 그런 데다가 거적대기 적당하게 두르고는 거기서 자기 혼자 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아르노 듀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6년 동안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대요. 정부에서 주는 아파트, 정부에서 주는 실업보조금 323유로를 가지고 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토크쇼를 보다가 또 드라마를 보다가 점심때 되면은 이제 편안하게 편의점에 가서 이제 술과 그리고 먹을 것과 게사료를 사가지고 오면서 대산책 한번 시키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동네 카페에 가서 자기 이웃 친구들 만나서 같이 술 먹고 즐기고 그 주민들과 만나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또 경제 이야기하고 그냥 가수들 야 내가 보니까 그 가수 야 될 것 같더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36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직장 생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토픽 뉴스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36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정부 실업보조금 받아 처먹으면서 사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강제로 일을 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뭘 했느냐. 작곡 일을 했어요. 작곡. 그런데 그 누가 뭐 그런 논팽이 같은 놈이 쓴 걸 누가 곡을 사주나요? 그럼 내가 부른다. 내가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일 안 한 것 때문에 스타가 됐는데 야 노래 부른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요. 독일의 유명한 가수로 살고 있대요. 이 사람이 36년 동안 실업자로 있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 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36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36년 살아보세요. 최근에 수원 모녀 고독사가 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이 60대 된 이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치료비가 없어요.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은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22개월 동안 못 냈는데 국가에서도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 그냥 가자. 생을 망감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북한에서 탈주한 김아무개 씨는 2022년 12월 아파트 임대료 몇 개월 못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재계약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임대료도 못 내는데 뭘 자꾸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강제로 태고도 취했습니다.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혼자는 참 힘든 거예요. 난 이분이 교회라도 갔더라면 교회가 매몰차게 그분을 내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준다. 또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만저만한데 우리 애가 이렇게 똑똑하고 그냥 박식하고 그냥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활동하고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윽박지르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몽골 여자들은요, 지도력이 매우 세대요. 여자들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지내고, 그 대한항공 승무원 팀장을 지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 팀원 중에 몽골 여자가 있는데, 18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쫙 하면 결론 날짜쯤 되면 이 몽골 여자가 되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결론을 지가 진대요. 팀장이 내가 져야 되는데 이 여자가 결론을 다 내려버려. 그래가지고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처음에는 불러다가 막 혼냈대요. 그랬더니 내가 뭘?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자꾸 팀장은 난데 내가 팀원 회의를 하는데 내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몽골은 모계 사회라. 여자가 다 결정 짓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몽골 그 뭐죠 이거 텐트 옮기고 가고 이런 모든 걸 여자가 결정합니다. 여보 옮겨갑시다. 그러면 남편 찍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딱 게른가 그걸 걷어요. 여기 좀 좋겠어. 여기다 치셔. 그러면 여자는 밖에서 그냥 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있어. 남편이 다 만들어 놓고 여보 다 만들었는데 들어오시죠. 그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야, 몽골 가서 사는 여자들은 행복한 여자예요. 그러나 몽골 가서 사는 남자들은 평생 그놈의 양떼냥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냥 게르고 집 끌고 야. 그래서 회의를 다 끝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몽골 여자가 결론을 딱 내놔요. 그러면 그 결론 내는 거 다시 리바이브를 하고 그리고 끝낸대요, 회의를. 여러분.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다른 3명을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어 봤어요.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금요일날 제가 시골집 가서 일을 하고 그날 좀 일이 좀 한 시간 정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김서방하고 돈 찾으러 간다. 은행에 돈 찾으러 간다. 그래서 저는 소파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아버님 들으시더니 너 엄마 어디 갔냐? 왜 내 엄마를 자꾸 찾아요? 당신 아내를 찾지. 너 엄마 어디 갔냐? 자꾸 그래서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없으면 찾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밑에 집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디 여행을 가면 우리 어머니 바짓자락 붙잡고 다닌대요. 난 다른 사람 다 못 믿어. 다른 사람 다 못 믿어. 나는 옥현만만 믿어. 잘 때도 옆에서 주무신대요. 밥 먹을 때도 우리 어머니 옆에서. 왜? 의지가 되니까. 참.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옥현만은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 혈육으로 된 공동체보다 더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리고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내 친구, 나와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 잡아먹습니다. 지 새끼 잡아먹어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 바퀴벌레 잡아먹는다 이게. 쥐 새끼 잡아먹는다 이게 지금. 응? 제가 어떤 영화에 봤는데 그 독일군 병사가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이 교도소에 갇혔어요.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이 쥐를 좀 사귀었어요. 나무 빵 부스러기 딱 했다가 먹을 게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다. 오늘은 내가 너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그동안 놔뒀던 주려고 했던 그 빵 부스러기 딱 하고 주근형을 딱 맞고 잡아가지고 그 자기가 깔고 자는 그 지푸라기에서 지푸라기를 딱 불태워가지고 꼬실로 먹고 있어요. 왜? 내가 그래도 독일군 병사가 빵 부스러기 줄 때는 논아줄 수 있지만 이게 한 열흘 굶으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죽을 판이야. 내 애완동물 같이 여겼던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잡아먹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는 쌀 한 톨, 밀 한 톨, 보리 한 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아람 진으로 가면 적군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문둥병 환자 누가 좋아합니까? 응? 문둥병 이제 가까이 오면 침 뱉죠. 응? 누가 문둥병 환자 좋아해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 옆에 와보세요. 여러분, 저 가끔 이제 한림대병원 가는데 거기 한림대병원 그 부스가 있어요. 코로나 마스크, 최고 좋은 마스크 쓰고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 2, 3m 떨어진 데다가 그 사람들을 응시하면서 가까이 올까봐. 왜? 어쨌거나 그 부스에 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둥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접촉하면 자기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벌레 보듯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문둥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와가지고 우리 말이죠 문둥병 환자인데 말이죠 우리 당신들이 항복하라서 이 항복이 어딨냐 이 새끼들아. 단칼에 전부 활로 쏴서 죽여라. 병사들이 핑핑핑 다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므로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도 죽고 또 아람 군대 진으로 가도 죽어.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게 죽든 살든 한번 가보자. 회사에서 해고 정리가 됐습니다. 집에서 도망치듯 거리로 나와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노숙자가 우리나라 한 노숙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더라고. 그 노숙자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2억 4천인가 지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표면적인 빚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채 갖다 쓴 것도 꽤 많습니다. 거의 그것도 1억 한 2천 정도 돼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하도 들볶이니까 그냥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아요. 46인데. 근데 그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빚 다 갚은 거예요. 그 노숙자, 그 공짜로 주는 밥, 아침밥 얻어먹고 점심밥 얻어먹고 저녁밥 얻어먹고 그 노숙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KBS에 나오겠어요? 비록 노숙자지만 재활센터에서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자 하고 버팅기니까 12년 만에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체 조그맣게 열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이제 점원으로 들어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주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너무 나빠요. 근시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 악보 말고 모든 악보 전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고 그걸 알으려면.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는 악보 전체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뉴욕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휘자가 그만 병원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 전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자기는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지휘해 보시오. 그래서 거기서 지휘를 하는데 이악 스타가 된 겁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나는 근시인데 뭐 이런 근시가 무슨 음악을 할 수 있겠어? 악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가로서 활동할 수 있겠어?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악보 전체를 외워보자 하고 도전하니까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만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뒤쪽에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찰스 위치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 면접을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기후 적응 불가.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성찬 예식에 쓰는 포도주가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 이제 안 되게 됐으니까 아버지를 도우면서 내가 한번 그럼 무알콜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요 수차례 실험하고 또 실험하다가 드디어 발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윌치스 포도 주스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야, 선교사로 나가는 거 좌절됐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지 뭐.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하고 주저앉아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알코올 포도주를 싫어하니까 무알코올 포도주를 만들어보자 하고 도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절박한 순간, 하갈이 자기 이스마엘 데리고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참 아들이 죽어가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더라 이거예요. 나도 한번 여호와 이름 불러보자 이거예요. 부르니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한 청년이 이제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공익됐어요. 공익돼서 자기 업무를 보니까 자기 업무가 너무 단순한 업무야. 그런데 이 친구가 행정과예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은 이제 뭐 몇 훈련 기초운사 훈련 받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그 동사무소 가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아유 이게 시간 너무 아깝다. 내가 행정고시를 준비하자 하고 거기서 여러분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1차에는 떨어졌어. 다시 2차에 도전했는데 2차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다른 청년들처럼 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를 하느냐. 그 기본적인 게임인데 지뢰찾기 그리고 테트리스 다 모든 공익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번 행정고시 준비해보자. 첫째 차는 떨어졌던 두 번째 차 합격했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적인 자리라도 내가 뭔가 한번 해보자. 찍소리라도 내보자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왕비된 후에 유다 민족이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자기 본 신분, 히브리 민족 신분을 숨기고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누가 왕비를 죽이겠어? 응? 그런데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내가 왕에게 나가서 내 속사정을 말해보겠다 하니 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보세요. 유다 민족 다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가 뭘 좌절하겠냐. 마지막으로 내 입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옹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사람이 이제는 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교회에 믿음이 식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한더러 이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열심히 짓거려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성경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된 거예요. 문재인이처럼 이상한 북한 경제학 들고 와가지고는 아이들 지력을 저렇게 땅으로 확 떨겨놓고 지금 아이들 평준화 때문에 지력이 15년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정신 나간 이스타항공은 여러분 127명 영어도 못하는 놈들을 갖다가 부기장을 뽑아놨어요. 나는 한 20명이나 뽑았나 했어요. 127명 영어를 못해. 상대방 관제탑하고 영어로 얘기가 안 되는 거 한국말로 씹으라대. 이게 되겠어요? 이게 국내 항공이면 뭐 그렇다 쳐. 국제 항공인데
그게 태국에만 내립니까? 이스탄공이? 미국에도 내리고 소련에도 내리고 응? 중국에도 내리고 독일에도 내리고 영국에도 내리고. 이게 참 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 자식들, 지 인척관계들, 똑똑한 사람, 머리가 팡팡팡 도는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야지. 그리 멍청하게 그저 면허증이나 겨우 따가지고 그런 자식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니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주기장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어느 항공 지역을 날아가면 콜이 와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잘라 그러면 기장님 아, 왜 그러는가? 아, 저기 좀 콜이 왔는데 좀 들어보세요. 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응? 참네요. 그 비행기 여러분 절대 이스탄공 타지 마세요. 저 돈 조금 더 주고 대한항공 참 불안한 겁니다. 돈 조금 더 주고 아메리카 에어라인 이거 불안해서 타겠어요. 여러분 국내 핵발전소 폐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핵발전소 팔아먹겠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요 260조가 날아갔어요. 우리나라 핵발전소 갖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취소해버리고 프랑스 거 갖다 깐다. 한 나라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나라 사람이 정신이 흐린멍텅하고 북한 경제가 끌고 와서 이 나라에다가 사람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자기 위주 사람들 먼저 다 그냥 국내 요직에다 다 앉혀놓고. 여러분 핵발전에 핵 원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최고 책임자로 가 있어. 인권에 대해서 직분도 모르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가 있어. 나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경제를 사회 전반적인 데 들어가야 돼요. 멍청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나라 멍청해지는 거예요. 제발 윤석열은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 소식을 몰라요.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건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빨리 가서 전하자 하고 가서 전하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자식 잡아먹은 이 이야기를 왕에게 말할 정도면 이 나라가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궁핍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육신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살리는 소식이 아닌 영을 살리는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그 심령 속에 담아두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심령 속에 가두어 두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사람 심령을 가장 아름다운 심령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을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쇼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주 매서운 날씨, 칼바람. 여러분 바닷바람이요. 저는 양양에서 군생활하는데 그냥 바람이 그냥 끊이질 않아요. 영하
14도, 15도 그 칼바람 샤샥 불으면요. 군인들이 그냥 옷을 얼마나 그냥 틀어 입었는지. 그래도 그 옷깃에다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그런 추운 날 이순신이 책 한 권 들고 어딜 갑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만나러 왔던 이제 명나라 사신이 이순신이 아주 깊은 야밤에 어딜 간단 말이에요. 조급하라.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이제 그 이순신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순신이 어디 가냐면 일본 왜군들이 붙잡혀와 있는 감호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어린 병사 15살 먹은 어린 병사가 있는데 얘가 10살 때 잡혀갔어요. 5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선말을 해. 그 어린 병사에게 명심보감 효행편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걸 읽어주니까 걔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야, 이순신이 말 예수 믿었더라면 걔한테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응?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심보감의 효행편을 읽어준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마음빛,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뉴욕 한 공동묘지에 관리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여인이 매주 $5씩 보내면서 자기 죽은 아들한테 그 묘비 앞에 꽃 좀 갖다 달라.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돈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여인이 참 지친 몸으로 겨우겨우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묘비의 앞에 꽃을 좀 이렇게 갖다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관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5씩 받았는데 다 꽃을 거기다 갖다 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인,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를 받고 꽃을 사긴 했습니다만은 매번 거기에 갖다 준 건 아닙니다. 제 옆에 보면 시립병원인데 그 시립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 꽃을 갖다 줬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부인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어서 지금 천국 갔습니다. 여기 다시 와서 그 꽃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그 꽃은 이제 그날 하루는 화려하게 펴 있다가 그 이튿날 햇빛 받으면 다 쪼글쪼글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그 시립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갖다 주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삶의 의욕을 일으키고 용기를 일으킵니다. 부인,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이 꽃을 헌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꽃을 사용하세요. 이 부인이 말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친히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의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5치 꽃을 사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꽃을 주면서 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힘과 용기를 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환해지는데 그 환해지는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환해지게 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자기 힘든 그런 이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여인이 다시 관리인이 찾아와서 그때 당신이 나한테 충고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보기에도 가장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메시지 말에 정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눈길이요, 손길을 가지는 주의 백성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주의 영광으로 이끄는 거룩한 행진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